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모르게 공의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며 또 정의로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아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근본이 공의롭지 못한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요, 나 자신은 공의롭지 못하지만 나 자신은 또다시 나밖에 모르고 시온의 딸들처럼 목이 빳빳하여 교만한 상태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래서 나 혼자 스트레스 받고 나 혼자 화나고 나 혼자 열받고 나 혼자 서운하고 나 혼자 섭섭하고 나 혼자 우울하고 나 혼자 공허한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관이 되지 않고 내가 주권자가 되지 않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 내 인생의 재판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내 것이 될 때 그때 사람은 만족을 얻습니다. 그때 사람은 평안해집니다.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깨닫기 전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공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하는 생각이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생각이 다 옳고 맞는데 왜 그렇게 날이 서 있고 왜 그렇게 예민했을까요? 자기가 맞게 살고 옳게 살면은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왜 그렇게 날이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던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그들을 벌하지 않으면 막 답답해 미칠 것 같은 그 마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생겼을까요? 바울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가장 공의로운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내가 먼저 바르게 사는 것, 말씀을 준행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울이 알고 있었던 최고의 공의로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래서 공의롭지 못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흑암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결국에는 공의로운 것 같았지만 바울 또한도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그 욕심, 그 성공 중심, 감추고 있던 것들이 죄다 드러나서 자기 자신이 공의롭지 못함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엎드려서 복음으로 근본이 치유가 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시니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온 주변에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에게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가정에 지역에 또 미래에까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역 곳곳에서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미래를 살리기 위해 남은 자 렘넌트들을 또 회당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전역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그가 하는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었고 바르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의롭고 바른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나 한 영혼과 함께 하시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과 함께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 죄인을 의인으로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의인 한 사람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오셨던 한 영혼이 군산에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목양실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돌아가셨는데요. 본인이 오래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집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집을 내놨는데 집에 나가질 않아서 이사도 못하고 계속 거기에 매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 주에 그렇게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려서 집이
나가게 되었다고. 이번 주일날 와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랍고 신기하다고. 의인이 되니까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그 세 가족에게 그 복을 주신 이유는 더 복음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새신자에게는 새신자에게 맞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칠판에 적어서 성경 구절을 적어주니 너무 이해가 잘 되고, 여태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자기에게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처음부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너무 좋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10시에 새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는 더 기초적인 메시지를 또 반복적으로 전달을 하니 그때 예배하시면 더 정리가 되시고 이해되시는 게 많으실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10시부터 오겠다. 하고 이렇게 또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딸도 정말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서울에서 도서 번역하는 일을 한다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저희 존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제 안에만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에게까지 뻗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혼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이 너무 좋으니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까지 이게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나만 하나님을,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복음을 누려서 나만 만족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평안한 그 종교가 아니라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요, 이 좋은 복음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저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누구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고 나도 모르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또 뻗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5가지 축복이 실제 내 삶 속에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만복의 근원이 되어 가정에 가면 가정에 빛을 비추시고, 지역에 가면 지역에 빛을 비추시고, 또 미래에까지도 빛을 비추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복이 많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봐도 제 인성이나 제 인품이나 제 습관이나 제 지적 수준이나 많은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제 수준에 맞지 않는 응답들을 제가 받고 산다는 것을 종종 많이 느끼게 하십니다. 내가 잘난 게 없고 잘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나에게 주실까? 다른 사람을 보면 나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훨씬 더 발버둥치고 치열하게 사는데 왜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런 부분들을 종종 묵상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는 것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나가도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성에 있으면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네가 행하는 모든 것에 복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해 제가 하는 것은 그냥 믿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미련하게 바보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대로 되겠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하시겠구나. 아멘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은혜들을 통해 또 어떤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진짜 나의 배경은 하늘 보좌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계속 보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인입니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 중에 복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한계가 왔을 때 그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가장 공의로운 생각, 가장 공의로운 선택, 가장 공의로운 행동,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 여호와의 공의가 드러나 만민의 빛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무엇으로 사시냐?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발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공의롭지도 못하면서 내가 가진 공의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나 자신이 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는 나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공의를 깨닫지 못한 가정에 또 지역의 미래에 빛을 비추는 만민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잠소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티잔 선교안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군산 4개 대학 현장에 중독 예방 동아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번 주부터 진행되어질 군산 순회 캠프를 통하여 정말로 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 24하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